부활절 세 번째 되는 주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만개했던 벚꽃이 일주일에 멀다 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벚꽃 구경 가지 우리 수원의 명소인 벚꽃을 가봐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다 떨어지고 이제 잎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2024년 벚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흰 벚꽃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나 또 공원 일대에 보면 아주 붉은색 철쭉이 곳곳에 아주 벚꽃이 진 자리에 새롭게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벚꽃 대신에 철쭉꽃 보면 됩니다. 철쭉꽃 보면 그 다음에 피는 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벚꽃은 나름대로 멋이 있고 또 철쭉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제로 삼고 이렇게 봄꽃 우리나라 많은 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 봄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이제 봄철이 거의 없고 여름으로 직행하는 것 같죠.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 아까도 오전에도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곧 에어컨을 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5월이 되면 우리가 그 에어컨도 또 이제 가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날씨를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3주째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기는 기쁨으로 보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부활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며 이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우들과 서로 평화의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 이어갑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신뢰로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를 만나 고쳐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놀란 무리들을 향하여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두 번째 설교를 행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함과 아울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제 선포한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치유를 보고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무고하게 죽어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주 되심을 유대인들과 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을 그렇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는 유대인들이 불의하게 처형시킨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의 회개를 또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되는 이 주일에 오늘 교회력의 키워드는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증인을 세우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대열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른 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증언이 실제로 또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임을 강조하면서 또 그는 예수님이 유다 땅과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고 겪으신 일들을 함께 겪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라고 그는 이미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하였고 또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정보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고 또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또 주님의 구원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우리가 기독교 전승에 따라서 사도들이 고백한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승해서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거된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고 또 그 이후에 속사들을 비롯한 계속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그 신앙이 오늘 2024년 5일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비단 그 당시에 했던 유대인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이 일에 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증인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증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본문 12절부터 1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사람들에게 나면서 안진병된 사람을 낫게 한 분인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아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며 와,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베드로, 요한 아주 엄청나다,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칭찬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단번에 금지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박수치고 그들을 주목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죠.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송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신이 주목받기를 얼마나 원하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죠. 위선적인 경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11조를 얼마 드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자신을 주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제함에 있어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라 주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그런 구제를 하면서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도 백성들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로 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신격화 또는 우상화하려고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크고 귀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에 큰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있고 모든 지혜와
또 명철의 근원 대신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신앙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바른 삶이라고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증인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주목하려는 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자신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갖도록 우리에게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선포하면서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당하면서 행여 우리에게 시선이 주목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오직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 16절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죽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나신 사실과 또 자신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권능은 그 안진뱅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였죠.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믿음의 사람 된 우리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고 베드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불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힘입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는 것과 같은 이적을 행함으로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적과 사건 말고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일에 놀러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질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 다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살아 경배받는 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과 열정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십계명의 그 핵심 내용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구제함으로 이런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한다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들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계명에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그렇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자란다는 겁니까? 바로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는 부모를 자녀는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보는 사람 닮지 누굴 닮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기를 적극적으로 힘쓰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우리의 품성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천하 만민에게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과 교제하고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일들을 그렇게 당하였을 때 그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찾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애굽 왕과 또 바벨론 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여 해결하였을 때 애굽 왕과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하여 요셉과 다니엘이 섬기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신이구나, 참된 신이구나,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또 바벨론 왕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일상의 작은 그런 삶을 통해서도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힘쓰는 것과 이웃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중보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데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는 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그들의 큰 죄악을 지적하면서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노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노라고 아주 엄청나게 책망을 하였어요. 이것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회개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아주 기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없애셨다는, 속량하셨다는 이것이야말로, 이 사제의 은총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속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살펴볼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의 죄와 업보와 죄값은 자신의 수행이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 진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진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무서운 형벌, 우리가 겪어야 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고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됩니다.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께서 이미 속죄받을 길을 이루셨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길로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불신앙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고 다시 정죄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은 성도들은 다시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범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죄물을 되어 속죄의 제사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베드로는 아주 선포하는데, 이것이 아주 기쁨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하게 되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쾌하게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장 유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사실을 저나 만민에게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요, 구원의 은혜를 예수 재림을 통해서 완성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이 소식, 이 소식은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소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쁜 소식,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들은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버리는, 곧 직무 유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신앙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는 정죄함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오직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처음에 문서로 기록되지 못하여 구전되었을 때 구전 말로 다 이렇게 전해졌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문서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까지 온 것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아주 신실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장 가까운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계승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되었던 사도들의 전승과 증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신 그런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증인되어 사십시오.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증인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약속의 주님,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증인이여 또 다른 증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또 다른 증인들을 세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확정되어 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